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21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2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규절이고 제일 유명한 규절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사실 우리 그 김웅서 집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 글쎄요. 기도를 같이 마음으로 들으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제가 그대로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가장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일에 이렇게 우리 그런 기도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밸런스예요. 균형을 잘 맞추는 삶이 필요하다. 집사님이 기도를 잘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잘못 표현을 하거나 가르치진 않았다는 그런 약간의 자책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가 학생들 공부를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한 것 같이 세상 일은 안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서 내가 한 일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정말 좋고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데 그게 뭐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기쁘다? 뭐 그럴까요?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얻은 것 정말 기쁜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사람 그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리요 그랬어요. 세상 것 다 얻어도 죽으면 고만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그 희곡이 있었어요. 제목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평생에 원하던 소원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걸 얻었으면 좋겠다. 저런 걸 얻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것들 비즈니스도 있었고 돈도 벌고 큰 집도 얻고 예쁜 아내도 얻고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당신이 제목이 그 희곡 이름이 15분이에요. 15분.
15분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이 이제 15분 후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한 뭐 10분쯤 남았는데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먼 친척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갔다니까 자기 앞으로.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뤘던 그 생각했던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그 풍자희곡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상들 다 중요하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이렇게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네 삶은 언젠간 반드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치우쳐 사는 것은 나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내게 소중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은 어떤 사람도 다 정말 죽음의 밤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끝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인생 70, 80이라면 적어도 40 이상은 다 후반전이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 인생도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죽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 잘 알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린 이것을 잊으면 한 번도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실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90이세요. 얼마나 많이 사셨어요. 그죠? 또 몸도 아프셔서 얼마 전에 또 병원에도 들어갔다 오시고 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사니, 내가 며칠이나 더 사니 그러는데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안 그래요. 냉장고 가보면요 우리 집보다 많으세요. 사실 어르신이 잡수시면 얼마나 잡수시겠냐고요. 뭐 아니할 말로 된장찌개 하나 사다 드리면 막 잡수시는 거 그것만 잡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그거 한 그릇 가지고 한 사나흘은 잡수셔도 남을 거예요. 얼마 못 잡수시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은요. 그런데도 냉장고를 보면요 영생하실 것 같이 채워놓으세요. 보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않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제 말씀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몸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을 본 것을 증언하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을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고 연세도 많은 분이고 부자고 뭐 다 세상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하고 허탈한, 뭔가 인생이 정말 끝없는 방황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찾아왔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뭐 예수님 앞에 대화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볼 땐 뭐예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얘기죠. 네가 나는 정말 아는 것, 본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요.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인생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우리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 없지만 분명히 믿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밖에 모른다. 이건 정말 나는 알고 하는 얘기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사람들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출애굽한 동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을 약속하셨고 처음부터까지 열 번의 재앙만을 통해서 볼 때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노력해서 독립운동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거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정말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론 다 한 건 아니겠죠. 많은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막 불뱀이어서 다 물어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힘들어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뭐 약을 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안수기도를 받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라보고 낫잖아요.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겠죠. 하나님이 이처럼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아멘. 믿어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가끔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기를 합니까? 그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보기를 했습니까? 그잖아요.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자는 거잖아요. 아멘. 뭐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이 그렇게. 어쨌든 그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수천 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역사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난데 이 당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어야 될 대상이 지금 그 앞에서 얘기하는 분이란 말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정말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하고 오늘 본문하고 좀 맞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좀 더 경험하실걸요. 갱년기가 되고 이러면서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업앤다운이 심해지는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보면 약간의 호르몬의 변화, 내 몸 안에서 있는 어떤 그 뭡니까 무슨 그 화학 그런 그거에 약간의 변화가 사람을 그렇게 디프레션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사람이 너무 하이퍼되게 하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막 감정이 메말르게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확 주시면 그 은혜를 딱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성도님들이 보면 예쁜 거죠. 안 예쁜데. 사실 뭐 세상 얘기를 잘못했나 내가? 예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남자들도 뭐 있어요. 남자들이라고 뭐 그런 게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여자분들보다는 많이 아주 마일드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남자들 대개 50대 한 초반 정도 되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조금 심령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뭐 호르몬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왜 여자분들은요 보면은 뭐 뭘 마시면 뭘 먹으면 좋대더라. 뭐 매실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아는 건 많아 자자녀.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걸 먹어서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변화에도 그렇게 사람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주 안에 있는 게 은혜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이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난 여기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알죠? 뇌성마비 시인 있잖아요. 그분이 쓴 그 시 가운데 나 때문에 나 하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써요. 나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지으신 주님.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님. 짤막한 세 줄이에요. 근데요,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지 몰라. 그저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은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통째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미 끝난 거잖아, 우리는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그 행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구원받게 하길 원한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영생이요 안 받으면 심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복음을 받으면 나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지만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정말 양단 간에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근데 믿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첫 번째, 자기 행위가 악해서 안 믿는다. 우리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는데 안 믿는다. 또 교만해서요. 인생은요 절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 나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요 다 나가 잘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죄성이 나오잖아요. 애기들도 조금만 크면 손을 놔요. 자꾸 뿌리쳐요. 자기 혼자 보면 뻔한데 안 될 거 뻔한데. 제가 이제 우리 손자들 보면 안되니까요. 자꾸 노래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왜 자기는 안 되는 거죠. 싫어해. 내가 손을 막 잡으려고 그래도요 지가 잡겠대. 요 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대여 힘이나 있냐고. 그게 근데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노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겠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 크면서 사춘기 때 너무 그러잖아요. 부모 간섭 너무너무 싫어하잖아.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고 컸잖아요. 간섭받는 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간섭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 상관해 주신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죄악된 습성에서 떠나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복음 앞에 가면 부끄럽고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털어야 되니까 힘들다. 여러분, 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예, 자꾸 피해요.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예.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지 않는 이유들을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아유, 그 목사들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나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야야, 예, 교회 믿는 것들이 더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아우, 그 돈 떼어먹고 도망간 게 장노래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안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 안에 있다. 아유, 요새 교회들 막 얼마나 저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 그냥 막 교회가 더해 막. 요새는 또 더더욱이나 이 미디어들, 이 SNS들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너무 쓸데없는 루머들, 근거 없는 루머들이 막 책임도 못 질 얘기들 막 나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세대에 정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받았어요. 아무 날 아무 시까지 들어가야 돼. 군대로 복귀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 이유가 있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 갔어. 기차를 놓쳤어. 뭐 친구들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왔어. 그래서 못 갔어.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도 타령이에요. 그잖아요. 어떤 이유를 대도 아이고 뭐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나 안 갔어. 아무리 그래도 다 영창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니까. 여러분, 아니 믿으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라. 흑암에 속한 사람들요, 밤새도록 길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까 얘기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땅이 영원히, 정말 이 땅이 영원할까? 이 세상이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영원히 살까? 아니에요. 설사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보면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템포러리예요. 잠시 임시 거처지 여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워졌어요. 여러분, 그 의로움을 들고 내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의로움 가지고 들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의로움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다 받았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천국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요, 천국은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천국 문에 딱 갔는데 만약에 물어보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에 들어오겠냐 물어보면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살아도 그런 것 가지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받는지 난 몰라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아예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간지는 F 메이저 정도 주세요. 우리 가사 혹시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은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은 주 예수 사랑하신 은혜요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찌 찬양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은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은 주 예수 사랑하신 은혜여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 한 번만 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만을 믿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은 죽음의 밤이 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만 우리 마음과 다정한 상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지만 믿음을 가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부음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날 위해 희생시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선합니다. 주여 저 천국을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여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을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라고.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국면 아버지 구원하시고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그 이하를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가운데 오 나의 사랑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 주여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십자가에서 주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주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영생 받을 수 없음을 주여 분명히 알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늘 편할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하고 주 안에만 있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등등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주여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기 원하고 주님 축복을 원하고 주님 함께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꿔라버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정말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난 것 같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의도 나의 선도 나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늘 보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아버지 죄악의 아버지 그들의 우리가 가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도와주길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 위하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